샬롬.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정월 대보름이었다고 하죠. 민속 전통에 따르면 오곡밥을 섞어 먹으면서 풍년을 기원하는데, 우리가 먹는 오곡밥은 이제 겨울철에 부족했던 그런 영양소들을 보충하는 데 좋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이 절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풍요와 또한 부족했던 신앙의 요소들을 보충하고 또한 재충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난 2월달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3월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십자가에서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준 예수님, 또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제 사순절 일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3.1절입니다. 3.1절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방을 맛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한파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한 찾아가 주시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신령들과 또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며 또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3.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그 현장 예배에서는 3.1절 기념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는 못해서 그냥 광고로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3.1절을 맞아서 우리들에게 그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교회 사역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14일은 데일라이트 세이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은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3월 첫 주에 계획했었는데 광고도 늦었고 그래서 3월 셋째 주에 마태복음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마지막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그 다음 날 월요일 29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 김세윤 목사님, 또 이수 집사님, 저희네 집사님, 또 요즘에 최근에 우리 스테파니 자매가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저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스테파니 자매님 교통사고로 몸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각 곳에서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뿌리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다 같이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뉘우침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서 두 아들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좀 딱딱하게 무드 없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 라는 식의 비유들, 다시 말해서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연초부터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나라, 또 은혜의 하나님 나라, 결단의 하나님 나라, 또 옥토의 하나님 나라, 성장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추수의 하나님 나라, 오늘 살펴볼 뉘우침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의 두 아들입니다. 포도원을 소유한 이 유대인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맏아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씩씩하게 말하고는 결국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만 뻔스를 하게 하고 농땡이를 친 것이죠. 아마도 이 아버지는 저녁이 돼서 맏아들이 왔을 때야 비로소 아들이 오늘 농땡이를 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반항을 하고는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왜 처음에는 싫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여자친구를 만날 그런 약속이 있진 않았을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열심히 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왜 맏아들이 간다고 뻥치고 가지 않았는지, 왜 둘째 아들이 싫다고 땡깡을 부리고 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아들들이 있는데 맏아들처럼 행동하는 놈도 있고 또 둘째 아들처럼 행동하는 놈도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들아, 설거지 좀 해라, 또 쓰레기통 좀 비워줘라, 그리고 개 좀 산책 좀 시켜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말로는 예 하고는 하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무질서한 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옷장이니 부엌이니 거실이니 집안 상태에 대해서 궁시렁거리고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지만 정리정돈은 또 잘하고 또 솔선수범하는 놈이 있습니다. 또 강아지 산책도 시켜주고 또 샤워, 그 다음에 또 강아지에 필요한 간식이 떨어지면 또 사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놈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는 비유에 나오는 아들처럼 맏아들 같은 자녀도,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같은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놈은 예쁘게 행동하고 또 어떤 놈은 얄밉게 굴지만 그래도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탕자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일하라 라고 보낸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포도원이죠. 포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식물입니다. 포도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포도가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그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비가 적게 내려서 포도를 재배하기에 그런 적당한 날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는 이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 정착하기 훨씬 전에서부터 포도를 재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역시 노아 때서부터 이 포도밭을 일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농부인 노아는 포도밭을 가꾸는 첫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는 땅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대표적인 산물이면서 평화와 행복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포도만큼 다양한 의미를 갖는 과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밭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로 성경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포도에 비유했죠. 또한 당시 포도나무는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또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철분과 필수 무기질을 제공하는 중요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도나무는 그래서 그 집안 대대로 가꾸었고 포도밭은 또 포도나무는 그 가정의 재산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후에 유목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그런 정착 생활을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들의 이상적인 생활을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확한 포도의 일부를 지붕 위에 올려놓고 널어서 뜨거운 태양 아래 건조시킴으로 건포도를 만들어서 먼 길을 떠날 때 편하게 가지고 다녔고 또한 쉽게 이런 말린 것들을 선물로 주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건포도는 질 좋은 포도당의 보고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환영받는 그런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포도 수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요, 반면에 이 포도 농사의 실패는 그 땅에 임할 재앙과 심판의 예고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과 포도원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죠. 예수님의 이 물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느냐? 누가 착한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각각 누구를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맏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를 대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31절 하반절로 32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중간에서부터 한번 볼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던 두 아들 중에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않은 맏아들은 가지 못하지만 반면에 싫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둘째 아들이 갈 수 있는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맏아들처럼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장로들은 둘째 아들처럼 싫습니다 라고 하였다가 그 뒤에 뉘우치고 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딱히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말을 믿고 그에게 나아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뉘우치고 회개하면 가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리들과 장로들이 회개하고 뉘우침의 세례로 나온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열린 것을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와 뉘우침의 세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고의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두 아들 비유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듣고도 전혀 뉘우치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이 다름 아닌 자기들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다라고 말하고는 딴 길로 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은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뉘우쳐야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가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이제 헤롯 왕의 손에 죽게 만든 것 바로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일반 백성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 뉘우침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알고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마다들처럼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은 것입니다. 믿겠습니다 하고는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웃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웃의 것을 탐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들과 장녀들은 이 둘째 아들처럼 싫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삭개오처럼 남의 돈을 취리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그 후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라고 전파했던 그 수가성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자리와 종교적 직분이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그런 회개와 뉘우침의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의 발단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사내들이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문제 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다름 아닌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공의회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미국의 상하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입법기관이죠. 이런 그런 권위기관이 있는데 나사렛 총동네에서 불러온 33살의 청년 예수가 성전에 입성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권위,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했던 그 권위, 또 성전에 있는 그 오묘한 율법 선생들을 제치고 성경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권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사내들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또 치유의 권위,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대체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속셈을 잘 알고 계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권위에 대한 이 동일한 질문을 하시면서 한번 답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세례가 과연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답을 이들이 하든지 못하게 함정을 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란 그런 대답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실 것이고, 만일에 사람으로부터란 그런 대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요한에 대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뢰와 힘은 무엇이냐라고 그들을 책망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권위를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있다면 당연히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정답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이 회개의 천국, 뉘우침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가진 그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시에 또한 답할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사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제사장들과 또한 백성의 장로들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보다 무리의 권위를 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위보다 보이는 무리들의 권위를 더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비겁하게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물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맏아들은 가겠다라고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라고 말하고는 그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는데,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둘째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째라고 답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사회에서 멸시받던 그 사람들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종교인들입니다. 영적인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소위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이처럼 세상의 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죠. 그들의 입은 옷과 그들이 사는 집과 그들이 사는 차와 그리고 그들의 씀씀이를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으로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뉘우치는 심령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뉘우침의 나라인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들이 입은 옷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이 가진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뉘우치며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친 것을 천국 입성의 자격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창녀들의 믿음과 뉘우침을 천국 백성의 조건으로 보신 것입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도 결국 부정을 했습니다.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뉘우치는 자에게 활짝 열려진 나라였던 것입니다.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그 나라의 빙산의 일각조차 볼 수 없고 그 나라의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아들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뉘우침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나 제도의 권위, 사람들이 세운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권위, 뉘우치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문의 신앙 전통, 또 세상과 교회에서 가진 그런 지위와 직분들, 또 봉사의 어떤 경력과 전통을 자랑하고 중요시합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 전통, 또 직분과 연륜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혹은 가정에게 있어서 자랑스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 사례들이는 이 전통과 권위에 침식되었습니다. 매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통에 푹 빠져서 절대로 헤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믿음의 원리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처럼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마땅히 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특권을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이들은 뒤로 물러나서 뒤처지고 말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이런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뉘우침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전통과 세상에서 가지는 그 권위보다 믿음을 중시하고 또 뉘우침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상적인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과 뉘우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하나님 나라, 뉘우침과 회개의 나라, 나의 고집과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힘차게 내딛으며 뉘우침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죄를 짓습니다. 또한 세리들과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지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 죄를 뉘우쳤느냐를 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맛보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를 친절히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영혼이 믿음으로써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마지막 주일을 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8일 동안 아버지의 따뜻한 보호하심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인생이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또 길게 괴롭히는 코로나에도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연약한 저희들에게 언제나 힘과 소망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인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따라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하나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임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과 회개의 삶으로 충만한 뉘우침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